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일생 동안에 가장 힘든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일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이 제약된 세상,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것은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행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참수하죠.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않았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끊임없이 참수를 하고, 그래서 죄인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마귀가 그렇게 참석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해서 원치 않게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오죠.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그 속에서 엄청난 고뇌로 갈등을 표현하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죄의 힘이 있어서 이 힘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와서 산송장을 만들어버린다. 사망의 몸을 만들어버린다. 오라 나는 공과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해방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 여기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특히 로마서 6장에는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문장이 여러 번 나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더 이상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죄의 권세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큰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법을 어겼어요. 형사 소송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망했어요. 재판 계류 중에 사망하면은 공소 없음이 선포되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집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공소가 없어지죠. 법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져버리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그 법이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법의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뭐 벌금이든지
아니면은 진역이든지 아니면은 사형이든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법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법이 힘을 잃어버려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여기서 죽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 이걸 가리켜서 옛사람이다. 우리가 아담으로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관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의 지배에서 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 옛사람,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이 존재, 이 옛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1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이걸 우리가 여길 때 옛사람이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도 축복이에요. 분명히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사실인데 이걸 우리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었고 적용이 안 되었으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이 되어져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이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해결.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이게 자유거든요. 자유. 이게 여러분 내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 내 마음의 자유. 이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이런 자유가 임해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마음에 죄된 짐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샘솟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포함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또 그 예수의 부활에
포함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침례를 비유로 설명하죠.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새 생명의 주인이 되었다. 그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어떤 생명을 얻었다고요? 새 생명, 새 생명. 기존에 있는 생명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명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명? 새 생명, 새 생명.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것으로 자유를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 생명이 무엇인가요? 새 생명, 새 생명의 본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이 생명의 본질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이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에게 있게 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이 생명으로 인해서. 그죠? 여러분, 이 생명은 본질이라 때 본성.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본성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낸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생명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과 아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를 나타냈잖아요.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또한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 당신의 자체입니다. 이 생명은 흐르는 생명, 그죠? 아버지께 있던 이 생명이 아들에게 있었고 또 아들이 있는 우리에게도 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버지에 있는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을 영접하여 그 아들을 우리가 모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흐르는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내 안에서도 이 생명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서 이웃에게로 계속해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흐르는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들이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의 복음을 통하여 아담으로 물려받았던 옛사람의 생명은 다 끝나서 없어져 버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새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생명, 오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생명은 흐르는 생명이라는 거. 이 생명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행하면은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생명은 본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 나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긍휼하심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 이 생명은 죽은 자도 살리는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고 흐를 때 내 세포 하나하나가 소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8장 13절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먼저 말을 하고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이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확실히 믿을 줄로, 이룰 줄로 믿고 나가면은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시장에 있어요. 시장. 그 고대 유대 나라는요, 그 길의 가로수가 무화과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나그네들이 시장할 때 요기를 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놔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시장이었어요. 요기할 것이 있나 하고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렸죠. 다음날 다시 그 길로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어요.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 예수님, 어저께 그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룰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원리를 알고 이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흐르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내 몸 세포 속에 흐르고 있고, 모든 장기 속에, 모든 이 기관 속에 흐르고 있다. 이 생명은 병을 치료하는 생명이다. 내 모든 세포가 소생되리라. 그죠? 내 모든 병은 치료되리라. 나는 건강한 자이다. 여러분, 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생활의 저주, 이 병,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왔나요?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마귀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속 안에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면은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은 그 새 생명의 효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죠. 새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먼저 소생되어져서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자식이 병든 꼬라지를 보고 만족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고 저주의 영역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 중에서도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찌들어 있는 모습, 저주 가운데서 고통하는 모습,
병에 시달리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오셨는데 그 길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 찾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알았어요. 이 길을 찾았어요. 우리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